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사역과 그리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 성자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 되심을, 그 복음의 정수를 전하고 계셨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종종 아직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를 깨달아 알 만한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는 귀한 진리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교훈을, 영의 양식을 얻기보다는 언제나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육에 속한 가치에만 골몰하게 일쑤였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이 이제 곧 사람들에게 넘겨오게 될 것이라고 방금 전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도 그들은 전혀 주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강력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유대 사회에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 자신들의 스승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인기와 명성에 편승해서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높아질까, 자신들이 최고로 높아질 수 있을까, 이것을 논하면서 이로 인해서 변론을 일삼고 있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낯설지가 않죠. 오늘도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신이시고 그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또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오늘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어서 자기의 계획과 뜻대로 이 땅에서 그저 평안하고 그저 안전을 구가하고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만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참된 진리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쫓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좁혀지지 않는 괴리란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46절에서 48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논쟁이 일어났다. 그들 중에 누가 더 크냐고.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에 논쟁을 아시고 아이를 데려다가 그를 자신 가까이에 세우셨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이 아이를 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만일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보내신 자를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너희 모두 가운데서 더 작게 살아가는 이 사람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 스스로를 큰 사람이라고, 누가 우리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냐, 그렇게 자기들을 서로 높이는 이 일로 인해서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오게 될 것이라,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누가 자기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인지에 관해서만 여전히 몰두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위해, 그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앞에서 제자들은 서로 큰 자가 되겠다고 논쟁을 하고 있는, 참으로 이 기가 막힌 모순되고 어리석은 모습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주님을 깊이 올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 이 얘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만, 주님을 깊이 올바르게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저급하고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으로 전락하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것은 그런 그림과 사뭇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축복과 형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의 수준과 모습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 말씀과 전혀 관련 없는 그런 것들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이 정신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라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고상한 체험에서 변론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주님께서 진정으로 누구이시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숭고한 사명을 알고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그들은 오직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욕망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고상하게 예수를 믿는 척합니다. 교리를 논하고 참되고 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내 자신을, 나의 의와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라면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동기와 목적을 모르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과 어떤 베풀미,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의도한 우리 자신을 위한 어떤 불순한 목적을 이루고자 함이라면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 앞에서 그게 탄로나지 않겠냔 말이죠.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걸 주님이 모르시겠냔 말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이번에도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조용히 주님의 주변에 있던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오셔서 주님의 곁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고,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사람을 환영하고 돌보는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환영하고 돌보는 그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다름없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 사회는 어린아이를 좀 천시하고 업신여기는 이런 잘못된 관습이 있었죠. 어린아이는 자신을 영접해 준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담례할 능력이 없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그리고 사랑이 넘쳐서 그 어린아이 하나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즉 주님께 행하듯이 그 모든 이유가 주님 때문에 섬기려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높이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이나 명예, 인기,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순수하고 겸손한 섬김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주를 위한다고 하지만 어떤 섬김과 헌신과 사역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실상은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욕망 때문인 경우들이 적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정한 섬김이냐? 사람들은 모두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닌 듯 하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뭘 일으킵니까? 쟁투와 시기를 불러오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자들이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모든 영광은 그런데 주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하게 어떤 영광도 기대할 수 없는 어린아이에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한 것이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여겨서 그 어린아이를 아무 대가 없이 영접한 그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행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행한, 그게 진정한 아름답고 선한 헌신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높이 그를 여겨주실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은,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와 충성의 모든 노력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SNS에 그걸 자랑하고 게시하고 광고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인간의 그 추악한 욕망 때문에 알리지 못해서 안달인 거예요, 그걸. 어린아이 한 사람도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이 영접하지 못하는 자가, 또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어불성설인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내가 아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영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예수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것이 진정으로 섬김을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이 교훈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은 자의 삶과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가장 큰 자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그렇게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예수 때문에 조용히 어린아이 한 사람을 소리 없이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그가 하나님이 보실 땐 가장 큰 자다. 이미 내가 한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칭송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큰 자가 아니라는 거죠. 큰 자, 작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성경의 진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합니다. 죽어야 살고 고난을 받아야 영광이 있고 작은 자가 돼야 큰 자로 인정을 받는다. 이게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바른 원리입니다. 세상은 그 반대죠. 근데 진리는 세상의 원리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큰 자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함으로 돌아올 것이 없는, 보상이 없는 일들을 귀한 가치로 여기면서 조용히 묵묵히 주를 위해서 그것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상을 다 받고 이 땅에서 다 누린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가장 작은 자에게 주님을 위해 행한 그것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인정을 받는, 이 진리가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는 진정으로 믿고 그것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의 그 대가로 자기가 명예와 지위와 인기를 얻은 사람들, 모두 욕망을 품은 자들이고 이들은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이 가진 옹졸하고 궁색한, 그저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이 욕망의 문제를 교훈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문제로 주님은 주님의 말씀의 주제를 이동하고 계시는데, 그건 역시 제자들 안에 생겨나고 있었던 어떤 잘못된 의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49절 50절을 보면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어떤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막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막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를 반대하여 있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여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그가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았었다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금하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막다, 방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그가 귀신을 쫓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했다는 뜻입니다. 자, 제자들이 주님께 이 얘기를 할 때 아마도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서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그들에게 너희는 그런 일들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번역을 하면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결코 이런 일들을 너희가 막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를 제재한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들과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거죠. 오직 예수의 직계 제자들인 자기들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우월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위에 40절에 보듯이 제자들은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내쫓지 못했어요? 내쫓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은 실패했는데 누군가가 예수의 제자도 아닌 자들이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 질투, 심히 혹은 열등의식이 그들 안에서 발동을 했던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지도 않는 주제에 우리가 예수님을 옆에서 보필하면서 예수님을 모시는 직계 제자들인데 우리와 함께하지도 않으면서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내쫓아? 그들이 보기에는 그게 합당치 않았던 겁니다. 오직 우리만 바른 진리를, 바른 교리를 말할 자격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우리와 유사한 것 같으나 틀리고 그랬던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이 편협하고 옹졸한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는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랬던 특권의식, 우리가 아니면 내 편이 아니면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패거리 문화, 불행하게도 목회자들이나 바른 신학과 교리를 추구한다고 하는 자들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패단과 병폐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무리에 속하지 않으면 그것이 성령을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할 수 없다. 이 근거 없는 특권의식, 우월감, 이게 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이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제자들을 따르고 있었던 이 제자들을 그래서 이렇게 훈계하고 교훈하시면서 그들을 교정해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아직 그의 신앙이 충분히 진리 안에서 바른 목양을 받으면서 자라지 않았음에도 지식에만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 가지 기형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직 자기가 주장하는 것만 옳고 다른 것은 다 틀렸다고 여기는 이 확증 편향적인 편협한 사고입니다.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니라 신념을 갖는 거예요. 신앙보다 신념에 사로잡히게 되니 모든 것을 제자들처럼 판단하게 되고 급기야 다른 성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그래 신앙이 잘못된 거야 그거.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를 믿고 따르고 그 진리에 깊이 감화를 받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받고 이를 통해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아 겸비해져서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룩한 성도의 믿음과 삶입니다. 제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제자들과 한 그룹에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아니라는 까닭으로 그도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불쌍한 자를 내어쫓는 이런 귀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완강하게 지금 그것을 제재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작자들에 의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제재를 받고 있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익명의 귀신을 내어쫓는 행위를 한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같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런데 그를 제재한, 그를 저지한 제자들을 나무라면서 그렇게 하는 걸 막지 마라. 그건 너희들을 위한, 나를 위한 일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복음이 확대되어야 하는 그 시기에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에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보다는 함께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기 위해서 한 뜻을 모으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시면서 그들의 그릇된 특권의식, 이것을 교정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그릇된, 말도 안 되는 그릇된 특권의식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쫓는 게 특권이 아니라 불이익과 내 생명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됐던 순간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쳤잖아요. 예수를 버리고 뿔뿔이 다 도망치기 바빴잖아요. 근데 지나봐야 알아요. 과연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불이익을 당할 때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지, 100마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바른 진리, 바른 교리, 바른 신앙, 이걸 쫓습니다,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그들이 어떤 행동을,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 우리 안에 속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우리의 편견, 오만, 교만,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상한 신앙들을 봅니다. 자기네끼리의 리그를 만들어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대단히 우수한 집단, 대단히 바른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추구하고 있다고 여기려고 하는 참 이상한, 병적인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봅니다. 교회를 초월해서 말이죠.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바른 것을 지킬 때 우리가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우리 스스로 함정에 빠지기 쉬운 부분은 그것을 꼭 우리만 해야 하는 일로, 내가 해야 하는 일로, 우리가 그것을 독점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독선과 아집이라는 벽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언제나 우리가 바른 가치를, 진리를 추구하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게 내 일입니까? 그게 누구의 일이고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지워지고 그리스도께서만 그 진리의 위대하고 아름다움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말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독선과 아집에 치우친 사역자들, 제가 아는 다 무너졌어요. 그들이 오히려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다 무너졌다고요. 그랬던 길로 치우쳐서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결코 간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구조를 근거로 성도가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성도를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일을 가하다고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이 본문을 가지고 봐라, 예수의 제자들만 귀신을 쫓았냐? 다른 사람도 쫓지 않았냐? 그럼 목사만 그런 사역하라는 법이 있어? 성도들도 할 수 있는 거지. 교회 안에서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 밖에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혹 그런 착각을 하게 됐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건은
복음이 전파되던 시대에 그야말로 이와 같은 현상은 한시적으로 허락된 것입니다. 사도의 시대에 그러한 이적과 기사가 보편화됐었고 그 시대가 끝이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도의 직분도 사라지고 그 같은 사역도 모두 영혼을 살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대치되었듯이 이제는 분명한 성경의 명한 권위와 질서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이런 말씀을 근거로 그릇된 적용을 해서 성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나 다른 성도들에게 신학적인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다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어떤 성경을 교리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이것은 무교회주의입니다. 그것은 용인될 수 없는 교회의 경계와 성도 간의 영적인 질서를 허무는 일입니다. 모든 성도는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 담임 목사를 통해서 신앙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그 공동체에 소속이 돼서 진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바른 진리를 따라 바른 교리와 신학 사상을 따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진리의 길을 간다면 그 길을 함께 행하는 다른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리의 가치를 더 드높이는 일에 연합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시고 복음이 더 영광을 받도록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서 더 빛을 발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직 무지하고 미숙함에도 우리는 제자라는 직함을 얻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좌충우돌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기 고집과 생각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으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교정해 나가셨듯이 우리도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면 안 되고 교정을 받아야 된다고요. 내 믿음이 내 지식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발견하고 인정하면서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과 주의 말씀만이 더 빛이 나도록 우리는 더 작아지고 진리만 더 높아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 그 일은 그것을 위해 준비되고 훈련을 받고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는 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지식만 쫓다가 교만과 오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랬던 자기 우월감에 도취되어서 결국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부디 이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더욱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우고 겸손히 복음의 진리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바른 신앙의 길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참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다 함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실수와 무지와 어리석음을 지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을 지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